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각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죄한 뒤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5가지 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는 어떤 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끈들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을 텐데 잘 조율할 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끈은요, 매끈입니다. 네,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끈은요, 발끈입니다. 화내지 마시고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화끈입니다. 어차피 할 일이만 눈치 보지 말고 하라 하는 말이고요. 네 번째는 질끈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따끈이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끈들을 잘 또 다시 사용하시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끈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끈끈해지세요. 끈적끈적거리는 거 말고요. 끈끈하는 겁니다. 끈끈한 거요. 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그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가 이 1972년 한 어떤 세미나에서 사용됐던 것이 유명해진 이 카오스 이론, 혼돈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있는 돌풍을 일으킨다라는 가설인데요. 그렇다라고 진짜 뭐 나비의 날갯짓이 뭐 돌풍과 연관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의 그 작은 그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작은 원인이 결과에 큰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쓰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소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오늘의 삶을 잘 점검한다면 우리의 다가오는 그 미래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이 요나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요나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 아마 이거는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도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망가다가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 3일 동안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가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들이 한 번에 다 회개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요나서 내용을 들 때 우리 안에 문득 드는 의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죠. 어떻게 사람이 산채로 물고기에 잡혀 먹을 수 있느냐? 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의문일 것입니다. 또 어떻게 딱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 12만 명이나 되는 성 전체 사람들이 다 회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나서에 대해서 이거는 소설이야, 허구적이다, 이렇게 논쟁이 많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실존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마태복음 12장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누가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나를 구약의 선지자로 말했다라는 것은 그가 했다는 사역이 진짜였고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 요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깃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성경학자들은 이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오늘 이 요나서의 요나와 동일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이 내용들은 각색되었거나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오늘 살펴볼 요나서 1장의 내용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자신은 절대로 그 성에 갈 수 없다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불순종은 죄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무엇이길래 요나가 이렇게 가려 하지 않았을까요?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에서 한 동쪽으로 한 900km 떨어진 티그리스 강에 위치한 우리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놀드 브렉만의 니네베 발굴기라는 책에 보면 이 1840년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 문명은 문서에만 남아 있었어요. 저기 보면 그 남루드 파란 거에 바그다드, 지금 이라크입니다. 바그다드라는 데가 있고 그 위에 남루드, 모술, 니네베라고 쓰여 있죠. 바로 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책에 보면은 문서에만 아수르 문명이라는 기록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840년에 현재 지금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 유물이 발견되면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럼 니느웨는 어떤 도시일까요?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그 도시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는 고대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풍요의 도시였고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영적으로는 교만했습니다. 아주 잔인했고요. 쾌락과 죄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 그곳에 가서 죄가 가득하다고 회개할 것을 회개를 외치라고 명령한 겁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무시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그들이 완전히 망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회개를 선포하는 것도 싫었고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겠냐? 공의 하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욥바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기에 댔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는 어디냐면 또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오늘날로 스페인입니다. 저기 보면 가운데 욥바라는 곳이 보이면은 저 스페인 맨 왼쪽이죠. 저희 손에는 왼쪽인데 거기에 보면 한 북이스라엘에서 한 3,000km 정도 떨어진 당시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거기를 가려면 이 배를 타고 수개월을 가야 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는 저 니느웨가 보이죠? 오른쪽에 있죠? 저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자신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먼 곳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비극은 3절에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그 단어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는 사전에 보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반대하는 접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고 말씀했는데 요나의 답은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했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에 영적 암흑기를 겪었던 이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려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택해서 그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께서 크게 떠나 하시니. 그렇게 해서 자녀 3명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이름이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그 자녀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흩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녀 이름이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이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저주의 이름입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의 음란한 여인은 하나님께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는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 자녀를 부를 때마다 저주를 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 자녀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여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민족적인 편견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그러나를요 이런 노골적인 도망을 의도적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요나를 꼼짝 못하게 큰 폭풍을 일으켜 배를 파선시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사실 그 인생은요 처음에는요 살만하도록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요 사람을 만드신 후에 평가가 보기 좋았다라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시와 엉겅퀴 나는 죽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그러나라는 나의 생각은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러나라는 나의 행동 그게 죄입니다. 그 불순종이 하나님이 만든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인생을 녹슬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니까 마침 자신의 뜻을 이루어줄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욥바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50km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항만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수심이 되게 낮아가지고 얕아서 다시스로 왕래하는 그런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는 어려운 항구입니다. 더욱이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이런 먼 거리를 왕래하는 배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욥바에 가니까 마침 그 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배를 탔습니다. 무사히 항구를 나왔습니다.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요나는 항구에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이 불순종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래도 되나? 그런데 도망하는 길이 이렇게 척척척척 진행되니까 그 부담도 약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내 이런 행동을 허락해 주셨구나, 허용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마침이라는 그 단어는 기회가 아니라 사단이 준비한 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데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까? 그건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위기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유혹의 배에 내가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에이, 이번 한 번뿐인데 괜찮겠지. 아니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나만 그렇겠어? 겨우 작은 죄 한 번 진 것 같고 내가 죽겠어.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 타협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죄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죄는요,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죄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요, 우리가 도둑질, 살인, 강도, 그건 죄의 열매라고 하고요. 죄라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아니,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이 말은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고집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가 살겠다라는 이 마음은 내가 창조주처럼 살아보겠다라는 욕심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창조주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크던 작던 그런 교만을, 그런 불순종을 죄라고 말하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은 언제나 나를 가리키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 택하신 자를 늘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우리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숨겨진 이 불순종, 내 안에 숨겨진 그 요나를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자격이 없다고, 지금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내 고집과 편견에 묶여서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그 내 안에 숨겨진 이 요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부족하다라고, 지금은 부담이 된다고, 지금이 좋다고 마침이란 그 유혹에 빠져 불순종하려는 내 안에 숨겨진 그 요나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고 외친 그 명령하신 내게 주신 그 니느웨로 우리는 지금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요, 때로는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가고 싶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가 저곳만 가면 내가 손해인데, 내가 저 사람만 있으면 거부감이 생기는데, 그래서 참 싫은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라면, 성령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신다라면 먼저 순종하십시오. 오늘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폭풍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폭풍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름만 되면 이 태풍이라고 불리는 열대 폭풍이 오게 됩니다. 이 태풍은요, 강풍과 이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지상에도, 이 땅에도 많은 피해를 주죠. 뭐 홍수도 나고 침수도 되고 뭐 열매도 다 떨어지게 하고 철도나 뭐 도로도 유실되고 산사태도 나고 뭐 간판도 날아다니고 집도 무너지고 그런 것들 우리가 재해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한반도를 강타했던 역대급 태풍으로는 1959년 사라라는 태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3일 동안 우리나라를 지나갔는데요. 84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요. 2002년에 태풍 이 루사라는 태풍이 246명의 인명 피해와 5조 1천억 원이라는 재산 피해를 기록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태풍인데, 근데 여러분 태풍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태풍은 이 바닷물을 순환시켜서 바다 밑에 산소와 플랑크톤을 공급해서 이 어류를 풍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태풍은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이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을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또 이 태풍은 많은 비를 지상에 내려서 이 지하수의 고갈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 지구의 이 열을 순환시켜서 지구 열 균형을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뭐 바다도 살리고 공기도 살리고 뭐 메마른 땅도 살리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의 태폭풍도요, 죄의 심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폭풍으로 이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자 사공들은 두려움 때문에 각각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물건을 던지면서 좀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필사적으로 이 폭풍을 이기려 견디려 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의 모습을 볼까요? 지금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난파 직전인데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 거리는데 요나는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죠. 강심장을 가져도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사실 요나는요 지금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요 이 폭풍의 원인이 심증적으로 나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 불안을 애써 모른 척하려고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두려워서 지금 맨 아래 구석에 지금 숨어 있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요 선장을 배 밑으로 보냅니다. 배 밑으로 숨어 잠자던 그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요나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신의 뜻을 묻는 데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33절에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죠. 고대 근동에는 이런 제비뽑기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약 시대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는 이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요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야 너는 누구냐? 이거 어디서 온 사람이냐 묻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냐고, 왜 도망가냐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요, 하나님이 불신자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요, 폭풍의 원인이 자신의 죄라고는 자백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폭풍이 거세지자 사람들이 이제 요나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제서야 드디어 이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고 자백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12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합니다. 아멘.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회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의 책임을 고백하고 형벌을 좀 피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그저 죄의 책임을 좀 시인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 죄와 단절된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는 이 말은 내가 인신제물이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와 단절되는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내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도 내가 죄 지었으니까 목숨을 끊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 그리고 폭풍이 잠잠해졌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짐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했고 이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생명을 건진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부르며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내 자신이 세운 생각이나 뜻을 좀처럼 깨트리지 않으려 합니다. 폭풍의 원인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 자신의 인생과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폭풍의 책임을 전적으로 내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날 때 내가 믿던 그 배가 깨어질 때 나를 죽이고 나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폭풍 속에서 또 다른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가 찾았던 이 폭풍 가운데 찾았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장이 뱀이까지 잠자던 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비뽑기에서 내가 뽑힌 것이 요나를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폭풍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시인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다에 던져진 그것도 요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죠. 여러분, 결국 요나서 1장에 나왔던 이 폭풍은요 요나를 망하게 하려는 풍랑이 아니라 그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폭풍을 만났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생겼습니까?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재정이 바닥나셨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내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폭풍이 몰아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나타난 그 폭풍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내 귀에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신대요.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해준대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양심이 찔림이 오는 그런 고민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더 크게 말해준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에 큰 이렇게 폭풍을 만나고 고통의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해서 내게 크게 외치는 함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도망가는 그 자리를 멈추시고 그 폭풍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해결하라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이 폭풍을 그치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숨겨진 이 요나, 불순종하는 요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나라는 내 고집과 내 편견에 묶여버린다라면 우리는 마침이라는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크던 작던 죄라면 즉시로 돌이켜서 내게 주셨던 그 믿음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돌풍 같은 비바람에 휘말려 파선의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폭풍 없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폭풍 같은 이 인생 속에서도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모든 수치와 그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시고 불순종의 삶이 변하여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거뜬히 이 삶을 살아내시는 기쁨 충만한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